2020년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은 가둘 수 없는 복음, 가둘 수 없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위치는 시간적으로 보면 오순절, 2장의 오순절 사건, 그리고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솔로몬 행각에서 그 다음날 설교한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1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회 직원들이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신문에서 경고를 받는 다음에 동료들에게 가서 함께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더 전하게 되고 또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4장에 나옵니다. 사탄의 가장 거친 방법이 핍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마태복음 10장 했죠. 그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 교회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다.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받았던 핍박은 처음에는 미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욕, 세 번째는 거절당함, 네 번째는 재판을 받고 다섯 번째는 박해를 받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이것이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당하셨던 핍박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핍박이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제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핍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핍박. 베드로가 체포당하죠. 그리고 투옥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경고를 받고 그리고 석방을 하게 되면 그 석방하는 과정 때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합심기도하죠. 위기 가운데 합심기도하는 모습들을 나오고 그러면서 박해 중에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 은혜로워지는 그런 구조로 오늘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부활의 복음을 가둘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마 칭찬과 축복과 형통이어야 될 것 같은데 4장 첫 장면은 우리가 목경하는 베드로의 처지는 3절에 보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힌 거죠.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을 싫어해서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다음날 그 공회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면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들이 신문 받는 같은 모습 보이지만 엄밀히 보면 사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전 안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7절이죠.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받았던 신문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이 무슨 권세야 무슨 이름으로 너가 이것을 행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에 가보면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도 같은 신문의 주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무슨 권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신문 당하는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의 기회를 잡았어요. 자신의 여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주제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멀찍이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10절에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11절에 너희가 버린 머퉁이의 머릿돌, 12절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구원 얻을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공회고, 그리고 기득권과 전통과 백성의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공회죠. 17절과 21절을 보면 백성들의 여론을 되게 의식하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뭡니까? 18절입니다.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아무 효과 없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끝난 거죠. 19절에서 22절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22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22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23절에서 30절까지는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석방되고 나서 이 사도들은 동료가 있는 곳에 함께 가죠. 그 위기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심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있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브르트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는 승리하는 교회의 붕 이야기인데,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받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 그리고 33절에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뭔가를 보게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 나눔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 중에 교회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더욱 담대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더욱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돌아보고 책임져주고 그리고 돌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서 돌봄과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에게 문자를 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나눔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렇게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가시고 자녀들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브르타가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열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게 하시고 그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또한 그들을 향한 돌봄과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돌봄의 공동체,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주여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주님처럼 또한 사도들이
핍박 중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여서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이 복, 이것을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나누었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어느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누구 있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문자와 또한 전화와 또한 관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격려와 칭찬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공동체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